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비열한 거리 달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주 동안 열심히 분투하면서 사셨고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열한 거리 달콤한 인생입니다. 영화 제목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영화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또 상관이 조금은 있기도 해서 붙여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8절에 나오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요. 인생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다가 있습니다. 비열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세상의 비열함, 비천함을 온몸으로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비열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비열함이 곳곳에서 판치는데 그 비열함 이들이 더욱더 잘 나가는 것들을 혹시 온몸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그 일을 경험해 봤냐면 제가 공군 장교로 있을 때 기상대의 기상예보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행사를 할 때 날씨가 매우 민감한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움직이는데 벼락이 많이 치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었던 때에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직 장교여서 그날 밤에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권력기관, 모든 권력기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합참, 국방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요? 출발하기 직전에 제가 그 부대에 전화해서 날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정도는 크게 비열하진 않는데요. 한 10년 전에 국가적 참사가 있을 때 대통령실에, 청와대실에 있던 많은 비서관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해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통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전에 대통령 행사가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똑같은 형태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보고를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그 상황 보고를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비열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이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나갈 것이고 잘 나갈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전화를 받으면서 한 번도 인생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권력기관, 모든 권력기관의 전화를 다 받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아주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타인을 위하거나 다른 이들을 돕는다거나 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기보다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결되어서 비열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12장 시편 12편 8절은 그걸 생생하게 묘사하는 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데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이 날뛴다는 게 그냥 미친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된다는 뜻입니다. 비열함은 판치고 있는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요. 이 8째 줄이라는 것은 악기 음표로 따지면 베이스, 아주 낮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장하고 비탄한 음으로 부르도록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아픔의 중심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자기 주변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가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경건한 자, 이 하시드는 헤세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은 여러분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하시드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시드의 기본적인 뜻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끊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묘사하는데 2절 3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다 입술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매우 낮추어 말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고 다른 이에게 대해서는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다 끊으시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의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 왕과 또 국가 전체의 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쫓긴다는 것도 매우 비탄한 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첨하고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권력자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외로움, 이 비통함, 비탄한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매우 기뻐했던 한 순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에 지금 사울 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권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신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마음을 얻고 있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정치 권력 구조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겪었던 12장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살펴보아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동일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같은 주파수,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가 올려지면 그 공명 현상에 의해서 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파수의 진동수에 의해서 진동을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대 그 상황,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상황에서 군대 지휘관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 부대원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죠? 보통 때는 그 행군을 할 때 서로 박자를 맞춰서 같이 갑니다. 하나 둘 가죠. 그런데 다리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엇박자로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다리의 고유한 진동수와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 진동수가 일치하면 그 다리가 정지해 있는 것 같으나 분명히 진동하고 있는데 내려갈 때 때리고 올라갈 때 피하고 이렇게 그 진동수와 같이 하게 되면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 발걸음에 의해서도 다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명현상이라는 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진동수에서 움직이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공명을 일으킬 때 매우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두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시편 12편에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말을 하는 것과 속의 마음이 다릅니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당대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겉으로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속으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이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진동수로 가슴이 뛰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발생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쓴 언어를 살펴보면 둘의 언어가 매우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일어난다고 일어서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모두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다윗이 힘을 얻고 잘 살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 세상은 저는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힘든 이유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도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도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듭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말리며 끝까지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이 눌리고 억압받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지대에 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의 힘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많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고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소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음속 깊은 기도의 제목인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의 소리가 이 1절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죠. 우리는 모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자기 폐쇄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 관심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힘듭니다. 그게 내 가장 깊은 탄식이고 기도죠. 다윗의 탄식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없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 그런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다가와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고독한 우리가, 지금 우리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우리가,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여호와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순결하고 결정적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됨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고 끝까지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수많은 다짐들도 다 거짓말이 되었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끝까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땅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리칩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보존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콤한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비열한 거리를 함께 걸어가는 비열한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달콤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달콤한 인생은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또 건강의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관계의 측면에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되는 것, 그게 달콤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달콤한 인생은 여러분이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진심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여러분의 진심이, 저의 진심이 실제로 많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무가치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시드, 경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헤세드를 받은 자 모두 달콤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광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힘듭니다. 그게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열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아는 인생들이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여서 이 폭풍우 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들을 더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어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정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께서 이제 일어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약속대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이 사랑이, 이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모두 하시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기쁨이 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크게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광교회가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기쁨을 준 것처럼, 요나단에게 다윗이 또한 그런 기쁨을 준 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두가 하시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탄식, 메마른 영혼의 소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홀로 비열한 거리를 헤매는 성도가 없게 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달콤한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시광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